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9일차입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도 오늘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은 하만의 세력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파쇄되는 역사가 예수와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감동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6장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도 남길 자를 남기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 임하여 하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예언해라. 그리고 그 중에서 남길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돌이킨 그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주십니다. 자, 3절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특히 산, 언덕, 시내,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이 산, 언덕, 시내, 골짜기마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좀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절이 지어져 있고 또 좀 더 깊숙이 산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무당들이 뭐하고 있죠? 무당들 자기들이 촛불 켜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아름다운 산과 그 아름다운 언덕과 그 아름다운 시내와 골짜기가 우상 숭배지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나하고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들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산당 제사는 원래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산당 문화가 어떻게 변질되었죠? 우리가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것이라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하마콤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로 특별히 정해준 장소였어요. 산당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내 편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산당제사는 뭐죠? 분명히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인터넷 예배를 고집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산당제사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나갈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노력하고 힘들어서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콤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일에 할 수도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산당 제사를 고집하면, 인터넷 예배를 고집하면, 그거는 바로 이들이 드렸던 산당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서 드리는 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하마콤의 장소에서 예배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그 산당이 어디까지 변질돼요? 우상 숭배 장소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게 결국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나의 일을 도와주는 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신으로 우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 산당이 뭐라고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거기서 산당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질되다고요? 우상들을 섬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여기서 섬기면 되겠다. 이 신도 나를 도와주고 저 신도 나를 좋아하는, 바로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우상 숭배지, 그죠? 오늘 우리들도 아직도 내가 그 산당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산당까지도 파쇄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산당, 내가 고집하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모든 것이 산당일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리지 갈 것이다. 자, 여기서 우상 앞에 엎드리지, 제가 가로로 표시했었죠. 우상 앞에서 너희들이 엎드러지고 죽임을 당해도 너희들이 믿던 우상이 이것을 말려주지 못한다,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하는 거 있죠. 물질, 그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권력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물질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권력이, 그 물질이 날 재앙에서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그 우상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결코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엎드러지는 것,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 그 우상이 헛된 거란 거, 아무런 가치 없는 거란 거, 쓸데없는 거란 거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요즘 여러분들 의료분정, 의사들 데모하는 것도 자기들이 우상처럼 붙드는 것이 있죠. 자기들만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면 안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 왜 그렇죠?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들이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이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아야 되고, 그중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부터 깨닫고 돌아와야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고 너희 해골을 그 제단 사방에 흩어서 너희들이 거기서 쓰러져 나가는 것을, 거기서 너희가 죽어나가는 것을 그 우상이 막지 못함을 너희로 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자, 6절.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하늘이 노수로 바뀌어지고 땅이 철판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랬어.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서로 한두 방울 내릴지라도 땅이 철판이 깔려서 어떤 곡식도 작물도 자랄 수 없는 곳이 되는, 그게 바로 사막같이 변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 산당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그 산당 때문에 너희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사막이 되니까 그 산당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산당을 움켜쥐고 살면, 내가 그 산당을 고집하고 살면, 내가 그 우상을 고집하고 살면 결국 그 산당도 부서질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산당 때문에, 남겨진 우상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사막 같은 환경이 되니까 뭘 치우라는 거죠? 그 산당을 없애버리라.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산당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해지며. 여러분, 저기서 분향제단, 어제 우리는 성막 구조물에 대해서 배웠어. 그죠?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마코미 장소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산당에다가 분향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들이 신에 또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만든 모든 것을 내가 폐할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이 말씀이죠. 7절.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 아무 소용없는 일을 깨닫고 그 우상 앞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려면 계속 우리가 새벽에 듣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는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고 그래서, 목적은 뭐라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여호와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르게 살라는 의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고자.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라고 내가 이 심판과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8절에 그러나 하나님, 이 심판 중에도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온 세상이 악해도 그 악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고 그 불의함을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온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고 너희들 나라가 우상으로 찌든 나라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상 섬기는 이 모습을 보고 슬퍼했던 사람들, 그것을 놓고 중보기도했던 사람들, 나는 살아남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힌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엄난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난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가슴 아파하며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 한탄한다는 단어가 쿠트라는 단어거든요.
그것을 몹시 싫어하며 슬퍼하였으니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그 불의함을 보고, 그 잘못된 것을 보고 그가 어려운 심령으로 상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가운데 그를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살리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온 세상이 불의함으로 가득하고,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굴러갈지라도 이래서면 안 돼! 하고 외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라도 살아낼 거야 외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그러한 사실들을 몹시 싫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시겠대요.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는 것을 그가 몹시 싫어하고 몹시 싫어하며 가슴을 쳤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슴을 쳤기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큰일 났네. 깨어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모든 가정을 통하여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만드는 것이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제가 가끔 한글 성경을 보면 좀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손뼉 친다면 좋아서 손뼉 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보다가 번역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른 버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동 번역에는 가슴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슬퍼서 손으로 가슴을 쳤다. KJV hom정역도 가슴을 손으로 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래서 간호로 손으로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가슴을 쳤다는, 손뼉 쳤다는 거는 여러분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는 이런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이 일을 분이 여겨야 되고 통한이 여겨야 되고 슬퍼야 된다. 발을 구르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외쳐야 된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해서 심각한 양식 문제가 발생했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마침내 전염병이 돌고 있구나.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 그것이 손뼉치고, 이 좀 의미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좀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그것을 분이 여기고 슬퍼하며 발을 구르며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이 맺고 마침내 기근이 맺고 마침내 전염병에 망하게 되었다.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믿겠지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끝이 이르렀다. 바로 캣죠. 끝이 오고 있다. 그 끝이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왕관이어야 되잖아요. 면류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면류관이 아니라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내일 우리가 들을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셔서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하고, 마침내 심판임에서 그 땅에 전염병이 돌게 만드셨다.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된다. 그리고 외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12절.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죽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는 전쟁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고전적인 방법 이거는 옛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염병 도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서 허락하심이에요. 가축에 전염병이 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거 기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돌게 해서라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해오셨던 고전적 방법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더 뭐가 있죠? 악한 지도자들이 그 땅에 있게 만드는 것. 그 백성이 어리석으면 그 백성이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길로 가면 좋은 지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지도자를 중에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6장에 나온 네 가지 심판, 흰말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이 이 땅의 각 도시와 각 마을들에서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 백성이 어리석으면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이상한 지도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또 4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 전염병이 도는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왜 악한 지도자들이 많이 득세하고 사는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저 13절 그 중임당한 사람들이 아까 우리 앞에서 보니까 우상 앞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상들 사이에서 죽고 제단 사방에서 죽고 각 높은 고개에서 죽고 높은 산 꼭대기 그 우상이 있는 데서 죽고 푸른 나무 아래서 무성한 상술이 남아내 곧 우상에 분화하던 그곳에서 죽임당하는 시체들이 널브러져도 그 어떤 우상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렇게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이 옆에서 자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 있는 것 축복의 손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손을 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펴지니까 그 땅에 심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사는 온 땅 강야에서부터 저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되니 이 일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손을 펴서서 그 땅이 복이 임하게 하는 것, 그 땅에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 그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이 손을 펴서 거꾸로 왕관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 멸류관이 아니라 심판이 임한 땅.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우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산당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 나를 막아주지 못한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울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본심대로 상급받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 주신 멸류관 왕관 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관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 황폐함이 임하는 사막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찌하든지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내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초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기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상 덩어리는 무엇인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내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산당 예배는 무엇이고 산당 제사는 무엇인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버릴 것 버리게 하소서. 끊을 것 끊어버리게 하소서. 그래서 주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들만 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